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문으로 수신자가 누군지 밝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2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 시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9장 50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는데 먼저 3장 1절에서 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과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메시아 사역의 준비를 마치십니다. 4장 14절에서 4장 44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자신을 통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희년의 사역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이 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에서는 주의 은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모두가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어떠한 권위인지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귀신들은 사탄에게 봉사하며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적하는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큰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며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내재적인 권위, 곧 하나님 자신의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는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고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는 그 포로된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지닌 분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포로된 사람들을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 눈멀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눌린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주의 은혜의 해를 알고 또 믿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익숙하게 아는 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에서 4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온갖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베드로의 장모가 그들을 수종들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첫 번째 행동은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40절 이하에서 계속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37절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병자들에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병에 포로되어 있고 눌린 자들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으로부터 포로되어 있고 눌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 영혼은 물론이요 그 육체까지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나가며 바로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며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귀신들은 왜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소리를 지른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있는데 자기들을 공격한 것이 부당하다며 억울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지만 사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고 그 길을 따르는 데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예수님의 정체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꾸짖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귀신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의 역사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군사적인 강력한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가 그런 권위로 이해되기 때문에 쫓겨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지 못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바라고 믿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4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전날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은 일로 소문이 그 근처 사방으로 퍼졌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른 아침에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고 계신데 무리들이 찾아와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침부터 많은 병자들이 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붙잡아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한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가버나움의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만으로 부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지닌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눈먼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눌린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바로 알고 또 믿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시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탐욕, 육체의 정욕으로 눈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풍성함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속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의 은혜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육체를 그 영혼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